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숙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속에, 우리 속, 곧 영혼에, 우리 영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육체 겉사람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곧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아주 초보예요. 아주 초보 때는 그런 신앙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 간다면 그 천국 내 본향 거기 가기 전에 이 나그네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멋지게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 재력 피우는 거 그거 보려고 낳아서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데 이 자녀가 제대로 잘 성장을 해서 나중에 장성한 자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송희 집사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연이하고 뭐예요? 무슨 동기? 조리원 동기. 네, 조리원 동기. 요즘은 조리원이 동기도 있어요. 애기는 앞서 기본적으로 한 주나 두 주 조리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요즘 그전에는 없던 학교가 생겼어. 조리원 학교. 조리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참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 근데 그 조리원 동기 중에서 한 애가 아직도 말을 못한다. 엄마 소리도 못한다. 지금 아이는 뭐 엄마뿐만 아니라 뭐 깜짝깜짝 놀라게 그냥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막 그러잖아요. 기도도 이제 뭐 엮어대면서 기도도 하고. 엄마 소리도 못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가지고 오늘도 뭐 깔깔대고서 그러면서 조잘조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면 부모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다 속상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꾸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들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숙되어져요. 이 성숙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가 하세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디 아픈 부분도 사실 그렇게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건강하면 내가 다 할 것처럼 뭐 착착 뭐 계획 세워놓고 나가는데 갑자기 어디 몸이 덜컥 아파봐요. 모든 게 다 스톱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자꾸 깨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아가 무정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존재가 바로 내 영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영음이라고 하는데 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러는 가운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누는 시간에도 우리 이 집사님이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환경 사람의 이 마음 이걸 주장을 하셔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럼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성숙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 육체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수준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수준이 다른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고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 원수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건 그냥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잠깐 이 땅에서 삶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삶이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폭넓게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어려움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이 기도하는 수준으로 방에 불 꺼놓고서 기도합시다 그래놓고서 하나님 사탕 주세요. 하나님 깎아주세요. 지금까지 해로우니까 부모가 안 줬어요. 부모가 안 줬어요. 사탕, 과자 이런 거. 근데 이제 조금 크기도 했지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또 여기저기 가면 귀엽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생각 없이 주잖아요. 아마 처음에 사탕 먹었을 때 세상에 이런 맛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소금 들어가는 소금도 안 주지 뭐 사탕, 과자 안 주거든. 얘는 모르고서 부모들이 일찍 막 주고 그랬는데 사탕, 과자 만든 그 사장님은 절대 자기 애들한테 그런 거 안 먹이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하면 먹이겠어요? 안 먹이지. 달콤한 맛만 들이지 몸에는 해로운 게 사탕과 과자. 근데 그걸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부모는 그런 걸 먹을 때 마음이 찡한데 자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놓고서 하나님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이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이 육체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숙한 삶에 그야말로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삶은 고난이 계속 따랐습니다. 하지만 잠깐 사는 동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을 걸 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사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마저도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이렇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 오셨지만 육체를 위한 삶을 전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성공인가 거기에서 스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스님이 강연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 이게 이제 문서화 되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걸 이제 또 보내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분은 뒷자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은 그냥 슬자 그러는데 이 성경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 남편이 신학
대학원 다 졸업을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런데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쫓겨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똑똑하고 저렇게 실력이 있는데 며느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우리 아들 고생한다고 해서 막 또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통 괴롭다가 거기 이제 스님 강연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안 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그 스님의 답이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 남편은 정상적으로 제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성공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성공을 하고 그랬느냐? 정상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부인은 그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면서 묵묵히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의 이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우리 남편 저기 어떻게 큰 교회 맡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러냐. 내가 속에 불만과 이해 불평이 쌓여지게 돼.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진리를 잘 아는데 불쌍한 것은 늘 불쌍 앞에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불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아멘들을 그렇게 어떻게 현치 않게 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잘 산다. 잘 산다. 근데 빼들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 등쳐먹는 게 안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전부 가난해지고 전부 비참해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도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장이 돼야지 성장이 안 되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안에는 구약 성전 안에는 성소에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는데 이게 불 피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큰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그 등대에는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데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감람나무에서부터 이렇게 관이 쭉 연결이 돼서 등대에 불이 켜지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걸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기름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셔야 불이 켜지는 거다. 안 꺼지고 켜지는 거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모시고 이게 빛을 비치면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속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에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속에 영혼에 계시면서 계속 영이 강해지게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육체가 더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이 도구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해가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부정과 아직 안 좋은 걸 마치게 된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요구하시면서 이루어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내 육신의 자아 이것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다시 자아가 이게 살아있다가 또 이게 또 막 강해지면서 자아가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확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 자아, 육신의 자아, 곧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 죽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훈련을 시켜가시면 또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과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은 다른 거예요.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내 안에 함께 계시기를 이 하나님이 내주내지 하신 걸 내가 분명히 알게 되고 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이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내가 자라서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따로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애기가 돼가지고 칭얼칭얼하고 기분 좋으면 또 뭐 깎아주면 그냥 좋아서 해다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냥 때를 쓰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은 생명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꼭 은사적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렇게 돼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 품에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주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가려고 해요. 이 은사가 활용되어야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지금 남편이 기분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잘 얘기를 해라.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 순종하는 거야. 그냥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이 남편이라고 그냥 교회 가면 내가 이 속 안 새길 텐데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가지 긁듯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물었다 그러시니
네. 물어서 감동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내 삶에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좋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자꾸 이런 것들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순종을 가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제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돕더라도 그냥 내가 도우면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것이 되니까 그냥 하면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그냥 아이고 도와줘야지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기껏 도와줬더니 또한 나한테 갚지도 않고 짓을 건 다 쓰네 그런지 열내기도 하고 저 도와줬더니 고마운 것도 모른다고 아니면 그 사람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됐어요. 그러면 막 자랑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줘가지고 저 사람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싹 빠져버려요. 없어버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성령님이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고 뭐 명절에 하다못해 그냥 10,000원짜리 선물 하나를 사왔어도 아버지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심부름 한 건데 이렇게 또 받게 하시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대인관계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령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이제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이 하는 걸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살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님이 그 사모님에게 답을 주면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꼼짝 못하지 뭘. 근데 우리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게 권사하고 작은 게 권사하고 이름이 자꾸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이 육신이 나가는 거예요. 엉터리인데다가 그 아들을 신학을 보내가지고 나까지 고생하게 한다고 이들고 하나님이 하신 걸 싹 빼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생 그렇게 살면 자기도 불행한 거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키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그 이종민 전도사님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종민 전도사님 그렇게 지금 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런 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거지만 사실 그냥 육신의 감정으로 하게 되면 이종민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저를 안 시켰어요. 이종민 전도사님 그 엄마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엄마 때문에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 쫓겨 다른 데로 간 거야.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최명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고 교회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말이 없고 다른 분들 이렇게 불평도 이런저런 말도 안 하고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고 근데 그 이종민 전도사님 엄마가 그냥 계속 쫙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번 와서 그럴 때 좀 참으시라고 하나님 아시니까 참으시라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이제 그때는 더 이상 교회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육신의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확 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그래서 뭐 가만히 그냥 뭐 불러다가 난 채소. 그래서 그 집사님이 훌쩍 떠나게 됩니다. 이 육신이 힘들어요. 육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이 속에서는 하면서도 육신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체중이 5kg로 빠졌어요.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떠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다 그러고 그런데 밥맛이 더 없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가 최고로 제가 볼 때는 최고로 밥도 못 먹겠고 그래서 체중이 5kg 정도 빠져버렸어. 근데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이종민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자, 이종민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결혼도 했죠. 그 사모님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여자 청년 자매인데 결혼을 했지. 신학 간다고 그래서 신학교 또 추천서 해가지고 신학 가게 하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도와야 돼. 근데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집사님을 막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나가게.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기도하고 그냥 또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면 네가 품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품어라.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바로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육체는 싫어. 아니 그냥 다 그냥 쫓아버리고 싶고 그냥 그래요. 네. 주님이 품으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교육전도사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교육전도사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이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막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나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도 감사한 게 이정훈 전도사님이 자기도 다 알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여기서 신방전도사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데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을 이렇게 밀어내면 시킬까 하고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고 신방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그 최 집사님이 너무 잘해. 신방전도사 할 일을 하니까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자기를 신방전도사 안 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쫓아내야지 내가 신방전도사하고 이 교회에 있게 된다. 이게 자기 계산이지 자기 계산. 그러나 그의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하나님은 또 저를 다루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더 넓히게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이종민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보면 알거든.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보면 지금 이걸 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는 걸 알거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그냥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어요. 토요일 영성에도 그냥 억지로 나온 거예요. 내가 토요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쭉쭉 받아들이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 영적인 말씀을 이걸 배우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속 그 본질을 알고 쭉 목회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13장에서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이렇게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16장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좋아요.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해라.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잘 되는데 여기서 해야지. 그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은 이거 터키죠. 엄청나게 넓죠. 거기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데 어떤 데는요 한 4-5시간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니 뭐 그 사이에다가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복음 그만 전하라. 자꾸 막으시고 그런 데다가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거든요.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제게 와서 도와달라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여기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구나. 그거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반이 잡혀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삶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삶이에요. 이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제 구역의 제사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워 올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제사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산 제물이 살아가지고 제물이 살아가지고 나 죽이지 말라고. 나 아프니까 나 자르지 마. 나 껍질을 벗기는 거 나 싫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되고 껍질도 벗겨야 되고 뿔도 잘라줘야 되고 각이 떠져가지고 탁 잘라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죽어져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드리게 된다. 은사는 이런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은사 능력 가지고 뭐 예언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은사가 이 신유은사 쪽이 아주 은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만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근데 선물로 500만 원을 내면 기도해 준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래서 돈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치유사역을 하지만 병을 쳐줬으니까 돈 내라 뭐 전혀 그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도구로 순종만 하는 거지. 암병 났으니까 얼마를 내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성령님의 역사 이거는 다 믿음이 자라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따라 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거든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되어져요. 이게 돼요. 나 자신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부로 와닿게 계속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지 나 자신을 확 이겨갖고 다스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나와요.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 와도 죄를 안 져야 돼요. 나를 못 이기면 마귀에게 속은 거고, 죄를 짓는 그 마귀에게 또 속은 거고요. 우리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주님,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로 신부 단장을 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세와포로 단장을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잠깐 이 세상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이제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생명 단계 수준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는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앞에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교회고요.
주님의 몸의 지체인 걸 알고 그 지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능력을 받으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오히려 교회에서 예언을 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요. 그거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셨어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뭐 이러면서 사도 사명 있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 교사인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달란트도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또 서로 돕는 것.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것은 권능적인 은사라고 하면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은 달란트잖아요. 이런 은사.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다 은사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사명이나 달란트 그 다음에 9가지 능력의 은사 이런 부분 이걸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도가 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을 바로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사가 잘 나타나면 이걸 놓쳐버리기 이게 쉬운 거예요. 주님의 몸을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도 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본질을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늘 겸손한 거죠. 늘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의 최종 목적이 되게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더 힘써 주시는 은혜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구해서 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수준에 이르러 가야 되겠습니다.